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계절 중에서 가장 힘든 계절이 사실은 가을입니다. 보통 가을의 남자, 보통 이렇게 부르죠. 추남. 가을이 되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찾아옵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또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저는 교회 달력을 제작을 합니다. 올해도 친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달력을 또 해주시겠다,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달력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2022년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인생의 삶의 방법이 있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노하우, 자기만의 삶의 방식, 자기만의 삶의 기술,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생의 노하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생의 노하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스펠링으로 이제 know, K-N-O-W, 그리고 how. 이제 그래서 know라는 앞에 K-N-O-W는 알다 이런 뜻이고, 이제 how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노하우죠. 그래서 이 노하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K-N-O-W, 알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know, N-O, 없다, 모른다, 부정의 뜻이죠. 그래서 how,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인생의 노하우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졌으니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대책 없이 삶을 살아가든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노하우가 분명해서 정말 나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왜 사는 것이 두렵느냐? 그것은 관계성입니다. 나 혼자만 살면은 문제될 게 없죠.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죠. 남편으로서 아내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 속에서 그 삶이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목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초대교회 이 형편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형편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덩그레이 남겨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것이 아닌가. 끈 떨어진 연.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제가 중학교 졸업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끈 떨어진 연이구나. 도대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물론 어머님도 계시고 형제 동기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것,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것,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바로 그런 고민이 당시 제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정말 당당히 살아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는데 120명의 성도들만 남았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은 끈 떨어진 연인데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더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흥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계시는가? 오늘 제자들은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제 인생의 노하우,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하우가 뭐였느냐? 바로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신앙에서 예루살렘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 주님.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시더라고요. 다시금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해제가 되고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겠다 그런 아직 이제 심의 중이지만 그런 이제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사실 한번 떠나간 분들 돌이켜 다시금 불러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쉬웠던 적이 있던가? 특별히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쉬웠던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힘들었고 어려웠죠. 정말 사랑도 많고 행복으로 넘쳐날 우리 가정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남편도 힘들고 또 아내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힘들고 그럼 자식이 쉬울까? 자식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는 일터 어떤 분은 이제 오너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의 역할이 쉽습니까?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참 힘들대요. 요즘 자재값도 오르고 환율이 올라서 정말 어떻게 회사를 꾸려가야 될지 앞이 막막하대요. 어제도 이제 아버지 스태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조창 기도를 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정말 회사가 힘들다. 자영업 하시면서 이제 사장님도 많이 계셔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정말 회사 이 작은 이제 이 일터 정말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쉬울까? 교회 생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쉽겠죠? 예, 목사님 쉬워요. 그럼 또 어려워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떨까? 성도님들 쉽습니까? 성도 역할도 참 힘들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힘들었어요. 주님은 떠나가셨고 이제 덜렁 제자들과 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과 이제 당시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초대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헬라어로 사람의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창조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무엇에 그들의 눈이 고정시켜지느냐? 바로 선악과에 그들의 눈이 고정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승승장구했죠. 성경은 다윗의 발걸음을 가는 곳마다 이겼다. 다윗을 평가할 때 가는 곳마다 이겼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겼죠. 어느 날 그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고 그리고 성을 두루 둘러보니 한 여인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바로 이 벌거벗은 여인의 그의 눈이 고정될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무엇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 요셉은 이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인의 처가 안주인 마님이 유혹해 올 때에 그 유혹에 그의 눈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을 안주인 마님의 그 유혹에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유혹해 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면은 참 쉬워요.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바로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핍박이고 순교고. 바로 11절 11장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12장의 첫 말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렸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노하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보여준 인생의 노하우는 무엇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세베대 아들 그 어머니 야고보와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다 중요한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실은 비밀이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니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마음이 분열되지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도 이룰 수 없고 일터도 이룰 수 없고 심지어 교회도 이룰 수가 없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선조 임금님과 그리고 대신들, 신하들,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왜구들은 파죽지세로 이제 한양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제 보따리를 지고 피신길을 떠나게 되죠. 마음이 나뉘어질 때에 결국은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하들, 그들은 배가 12척밖에 없지만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왜군과 맞서 싸우죠. 오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 마음을 같이 하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같이 하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 또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지요. 일하는 일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사원들, 모든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 이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정성진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그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고향 파주 목사님들을 이제 불러놓고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한 명이면 교회의 문제는 한 가지다. 교인이 10명이 되면 10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100명이면 100가지 문제, 1000명이면 1000가지 문제. 그래서 당신의 교회가 이제 10,000명이 넘으면서부터 10,000가지 문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한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한 마음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가 없지요.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참 큰 교회였습니다. 자기 건물도 있었고요. 또 재정도 풍성했고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죠. 너희는 애들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를 벗어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질합니다. 그리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쌈박질을 하죠. 결국 교회는 이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교회 밖에 송사를 하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면,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으로 나에게 이 직을 맡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한다면,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정과 일터, 교회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느냐,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삶.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유대 문화권에서 10은 완전수 충만한 수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시간들, 힘들고 어렵던 시간들, 그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또 은사들이 임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지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 조금은 달라요. 제자와 사도는 약간 같으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사도는 어떤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을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사도라, 12사도,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를 바로 사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진정한
주님을 믿는 것은,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알을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노하우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작아다가도 떡이 생겨. 무슨 말이냐?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오셨지요. 적어도 인생의 선배로서 겪었던 일들을 보니까 결론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따르면 진짜로 좋은 일이 생겨요. 바로 어른들이 가진 인생의 노하우죠. 하물며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도 좋은 일이 있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의 순종.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나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인생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물론 나름대로 많은 인생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또 12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향하여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 그리고 아무리 진주가 많아도 그것을 구슬에 꿰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그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인생의 노하우, 주님만 바라오며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날마다 더해져가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노하우,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해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또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은 오르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인생의 노하우, 주님만 바라보라, 마음을 같이 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하면 더해 주시겠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삶으로 말미암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일터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5장, 제가 이 찬송을 밤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